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하연 여사님은 휴가요? 진짜 휴가를 탁 받으니 새벽 기도를 나오는가 봐. 내가 딱 하면 마음을 딱 알고. 그래서 일주일을 내가 더 버틸라고 했는데 마누라가 하도 보기 싫다고. 보기 싫게 내가 있으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밀려가지고 가까이 사실 뭐 어제도 둘째님이 이렇게 가니까 둘째님이 깎아라. 왜? 형 좋잖아? 내가 이랬더니 교인들 한 70%는 싫어할 기다. 내 거기 가슴에 오긴 하더라고. 깎아버리지. 그래서 전에 하도 에이 마누라 이야기는 들어주자. 편 살아서 좀 들어줘야지. 또 자꾸 또 이 말 보고 맨날 보고 이래 말을 못하고 이래가지고 감사해요. 야, 그 오하연 집사는 잘했어요. 이렇게 그래 하나님 앞에서 다 이럴 때 내가 오늘 낮에 잘 수 있고 쉴 수 있으니까 새벽 기도하고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만 진실하게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살아보세요. 그 진실하게 살 때 매번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한번 꼭 살아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꼭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언제나 현재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12절까지 배우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너희들이 봐라.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없다. 아브라함이 자기 행동으로 구원받았으면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자랑할 것이나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 5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경건치도 않은 자를 의롭다 여겼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로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깡패 또 뭐 살인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실제로 우리가 만나거나 실제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나쁘고 굉장히 이렇게 악질이 나쁜 그런 죄인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하는 거예요. 의롭지 못했지만 그걸 용서하심으로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래 과거는 없는 거예요. 회개로 다 용서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 때 보장되는 것도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계속 살아내야 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현재예요. 현재. 오늘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믿었다고 오랫동안 얼마 동안 믿었다 매일매일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그 분복을 내가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현재가 복되고 은혜롭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낸 그 은혜의 분복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잘 살아야 돼요. 과거에는 잘했는데 그래서 언제나 과거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엔 내가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뜨거웠는데 어땠는데 그건 그때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믿는 거, 믿어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면서까지 계속해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언제는 잘했다가 또 이렇게 망치고 그럴 수도 있죠. 예? 교만해지고 사람이 교만해지고 사람이 또 이렇게 하면서 잘못하고 그렇게 하면 목회가 이렇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오늘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적용하면서 또 어제의 것을 늘 회개하면서 그 오늘을 잘 살아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을 은혜로운 것으로 분명히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하나님 앞에서 공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 믿음의 행함으로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과거 행적이나 아니면 나태한 믿음으로 살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어떤 결과가 왔느냐.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이제 13절부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대입시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구나, 믿음으로 살았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올 새벽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구나 하고 끝내면 안 돼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이야기할 때 이것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그 믿음을 후손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믿음의 후손에게 하나님은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분명히 믿음 때문이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나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나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상속자가 된다. 우리도 같이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도 육신적인 그 혈통의 할례는 아니나 영적인 믿음의 혈통의 할례를 받음으로 그 영적인 믿음의 후손이 된다. 상속자가 된다. 똑같이 우리도 상속자가 된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가 계속적인 믿음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원칙인데 그건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 혈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만 왔다고 되는 게 아니다. 교회 왔으면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도전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있게 돼 있어요. 언제나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줄 것이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할 거예요. 어떤 어렵고 힘들고 꼬인 상황이라도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상속자로 인정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성공한다. 반드시 일어선다. 나는 반드시 잘 된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꼭 믿어야 돼요. 실제로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큰 부자가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그 이야기라는데,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가난한 자들이 땔감 때문에, 옛날 이야기입니다, 고생할 것을 생각해서 석탄 반 톤씩 무료로 주기로 했다고 그래요. 요즘 같으면 연탄 500장 정도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려고 그 도시에서 가장 가난한 분들 500명을 명단을 받아서 석탄 공장에 줬습니다. 석탄 공장 사람은 받은 것을 이제 전해줘야 되니까 문을 두드리고 연탄 500장 들여놓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뒤로 나자빠지더라고요, 가난한 분들이. 그들은 한두 장씩 매일 사서 그것을 썼는데 500장을 한꺼번에 들여놓으라고 하니까 문을 도무지 열어줘요. 그걸 안 한다고. 응? 우리가 왜 그러냐고. 응? 그걸 주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돈을 덤터기 씌우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집집마다 가니까 거절했는데 어떤 과부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 가서 석탄 들어놓으시오. 그러니까 이 과부가 너무 반가워하면서, 안 그래도 석탄이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보내줬나면서, 이러면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받더라는 거예요. 배달하는 사람도 너무 기뻐서 반 톤 넣어줄 걸 못 받은 사람들 거 하고 얘가 2톤을 넣어줬다니. 그냥 아주 거기에 있는 대로 꽉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밖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그랬는데 다들 그냥 주려 해도 받으려고를 하지 않소. 사람이 주는 호의도 감사합니다 받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 나중에 덤태기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며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것을 어찌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평상시에 믿음이 잘 생기면 좋은데 잘 안 생겨요.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붙잡고 있는,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내가 우리 그 와현 집사님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험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저렇게 은혜 주시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한 후사의 축복을, 상속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상속자이면 뭐합니까? 내가 믿지 않으면. 그런데 그 상속자의 축복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의 상속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상속자의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한다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는 어떤 방법으로 복을 받으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가를 매일매일 겸손히 받으시고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매일매일 상속자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내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나도 여기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